우리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였던 시대, 성경이 들려졌던 그 처음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을까요? 믿음은 성경책을 읽으면 생겨나지 않는가요? 믿음은 성경을 묵상할 때에는 생겨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렇게 썼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 즉 98%의 사람들이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낸 편지가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거나 카톡에 올려서 함께 읽은 것이 아니라 글을 읽을 줄 아는 한 명이 회중들 앞에 서서 이 편지를 읽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는 그 시대의 상황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선언인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맥락에서 보면 이 문,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문은 마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면 다른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양들을 몰아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 양들이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라고 하셨을 때는 바로 쉽게 이렇게 양들이 드나드는 우리의 문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고 또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본문의 내용들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공격적이에요. 논쟁적이에요. 평화로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도둑이요, 강도요, 훔치는 자요, 죽이는 자요, 파괴하는 자요, 사꾼이다, 일이다, 늑대다. 여러분, 이 단어들을 보세요. 이게 평화로운 분위기예요? 목가적인 분위기예요? 예수님은 부드러운 말투 그것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적대자들을 앞에 두고 강하고 논쟁적으로 강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들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 양들이 통과하던 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라고 하셨을 때 어떤 문을 생각했을까? 어떤 문을 문득 떠올렸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양의 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우리처럼 양의 우리에 설치된 문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드나들던 이 성문이 이 당시에 총 8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8개의 문 가운데 성전으로 바로 통할 수 있는 금문이라고 하는 골든 게이트 위쪽에 있는 문의 이름이 바로 양의 문이라는 문입니다. 다른 지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양문,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양문이라고 쓰여 있죠.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드나드는 8개의 문 가운데 하나인 이 문이 양문 혹은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은 어떤 문이냐?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세운 것이 이 양문입니다. 양문을 세우고 그 옆으로 성벽을 쌓아 나가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머지 부분을 쌓고 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 양문에서 성벽이 쌓는 일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양의 문 혹은 양문이라고 불리는 이 문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500년 전부터 존재했던,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양문, 양의 문이라고 하면 거기 라고 할 정도로 잘 알려졌던 문이 바로 이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실 때 이 양의 문은 예루살렘 성을 드나들던 문 가운데 하나인 바로 이 양문 혹은 양의 문을 가리키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드나들던 이 양문이 도대체 이 논쟁적인 어조, 공격적인 어조와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문을 왜 양문 혹은 양의 문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 문은 다른 7개의 문과는 다르게 24시간 동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가장 가까운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당시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쓰던 가축들인 양, 염소, 또 소, 이런 동물들이 드나들던 문이 바로 이 양의 문이었습니다. 또 이 양의 문을 통과하면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어디에 있느냐? 양의 문 곁에 있대요. 그것은 바로 밖에서 양의 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것이 이 베데스다 못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베데스다 연못가는 지금의 이런 저수지를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주랑이 5개가 있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건설한 하나의 빗물 저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가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윗
윗못과 아랫못 두 개로 구분이 되어져 있었는데 바로 이 아랫못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가져온 양들을 씻었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는 원래 이렇게 지방에 살던 사람이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든 자신이 제사를 지낼 가축을 직접 끌고 와서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갈릴리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낸다, 가축을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처럼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양을 끌고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양이 다리를 삐끗하기도 하고 뿔에 흠이 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흠이 있는 제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해서 데리고 온다고 해도 이 가축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어떤 일들, 사건들에 의해서 이 양에게, 가축에게 흠집이 나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걸어왔던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성전 앞 이방인의 뜰에는 대제사장 가문이 독점하고 있던 제사에 쓰이는 가축을 사고 파는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살던 사람이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든 돈만 들고 와서 이 시장에서 잘 키워진 가축들을 사서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너무나도 쉽게 제사를 드리는 이 시장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정성이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장으로 바꾼, 자본주의로 바꾼 그 시장을 엎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되지 않아요? 지방에서, 시골에서 양을 끌고 가는 것보다 돈을 가져가서 좋은 양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좋은 가축을 살 수가 없었고, 그것은 유대인에게 곧바로 구원으로부터의 탈락이다 라는 선언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지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즉, 이곳의 구원은 돈으로 사야 하는, 은혜가 없는 구원, 돈으로 사야 하는 구원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으로 구원을 사지 못하는 너무나도 가난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구원에서 탈락된 이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바로 이 양의 문 안에 있는, 성전 밖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서 자비를 구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보면 이곳 베데스다 연못가는 미신적인 구원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왜냐?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끔씩 한번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면, 동하면 그 이후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병이 낫는다는 미신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로는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아무도 나를 거기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주위에 수많은 병자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에부터 탈락된 이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 누군가로부터 최소한의 자비라도 갈구하던 이들이 모여서 미신적 신앙을 만들어내던 그곳이 베데스다 연못가. 미신적 구원의 체계가 지배하던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양문을 중심으로 해서 양문의 안쪽과 양문의 바깥쪽은 서로 다른 구원 체계가 작동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양문의 안쪽에서는 돈으로 구원을 사고 그 돈으로 구원을 산 이들끼리 서로 행복하고 즐겁게 잘 지내는 반면에 양의 문 바깥쪽에 있는 이들은 그런 구원의 체계에서 쫓겨나서 최소한의 것들로 가지지 못한 채, 최소한의 그 자비도 얻지 못한 채 그저 한 번씩 이 미신적인 신앙에 기대어서 구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먼저 가야 되는데, 내가 저 인간보다 먼저 들어가야 내가 구원을 얻는데,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경쟁자로만 보던 그런 서로 다른 구원 체계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이 서로 다른 구원 체계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아주 불완전한 평화가 지속되던 곳이 바로 이 양문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과 바깥쪽의 세계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양들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드나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단절된 두 세계가, 서로 다른 구원의 체계가 일어나고 있는 이 두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드나드는, 교류가 일어나는, 화합하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신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선언이십니다. 양의 문 안쪽에 있는 자들은 양의 문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양의 문 밖에 있는 자들은 양의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드나들어서 서로 잘못된 이 구원 체계를 혁파하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서로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선언이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양의 문 안쪽에 있는 자들은 양의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자들,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돈으로 자신의 구원을 사는 것, 자신의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질책하셨던 강도, 도둑이요, 미혹하는 자요, 빼앗는 자요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제사를 잘 드리고 자신들이 가진 재산으로 자신들은 날마다 거룩하게 살면서 양의 문 밖에 있는 그 병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의 자녀다,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혹독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자신의 잘못된 구원 체계에서 벗어나서 양문을 통해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누군가의 자비를 구하는, 누군가의 자비를 바라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만의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구원의 체계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마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밖에 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자기들만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여기는, 그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비판하셨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양의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그것을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그 소중한 자비, 관심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양의 문 밖에 있는 자들은 양의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결코 이방인의 뜰에서 돈으로 구원을 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방법으로 설정해 놓으셨던, 정성껏 준비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도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양을 직접 준비해서 그 양을 애지중지 데리고 성전 앞까지 데리고 가서 깨끗이 씻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사람들이 누렸던 그 감격과 기쁨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온 이 미신적인 신앙을 깨어버려야 합니다. 기복주의, 공로주의, 이 모든 것들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은혜로 주시는 구원, 은혜로 주시는 구원에 깊이 녹아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절감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예배는 결코 미신적이거나 기복적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충 예배를 드릴 수도 없거니와 대충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미신적인 구원 체계에서 벗어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을 통해서 은혜의 구원 체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양의 문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양의 문 밖에 계십니까? 아니면 이 양의 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나들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은혜의 구원과 생명의 양식인 꼴을 잘 먹으면서 건강히 성장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누구나 그곳을 드나들며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 양의 문으로 드나들면서 잘못된 구원 체계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구원,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먹고 마시며 성장하는, 건강히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